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들, 딸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확신. 영어 성경에는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수가 되어도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공산당 운동에서 20세기에 공산당 운동으로 인해서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었습니다.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 공산당은 핵심 당원을 훈련할 때에 확신 있는 당원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초가 있습니다. 그걸 공산당 이론에서는 토테리티 그럽니다. 토테리티란 말은 토탈 할 때 그 단어의 명사형으로 네 가지 확신. 공산당에서 정예 당원으로 훈련시키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토탈 컨빅션.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을 가지도록 훈련시킵니다. 목숨 걸고 자기 당 이론을 관철하게 하는 열성당원으로 토탈 컨빅션.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들이 믿는 교조, 사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토탈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훈련. 디시플린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철저한 훈련. 세 번째는 토탈 커미트먼트. 철저한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네 번째, 토탈 액션. 목숨을 거는 철저한 실천, 행동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철저한 공산당 정예당원으로 훈련시켜서 전체 인구 중에 핵심 당원이 3%만 되면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공산당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 네 단계를 거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테리티. 철저한 네 가지 훈련의 내용입니다. 첫째, 토탈 컨빅션. 철저한 확신. 둘째가 토탈 디시플린. 철저한 훈련. 셋째가 토탈 커미트먼트. 모든 사생활을 접어두고
공산당 이론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네 번째, 토탈 액션. 목숨 걸고 공산당 운동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일어난 뒤에 100여 년 만에 5천만의 희생을 가져올 만큼 세계사에 큰 비극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T.S. 엘리엇라는 시인이 있는데 웨이스트랜드, 황폐한 땅이라는 유명한 장시를 썼습니다. 엘리엇의 황폐한 땅, 거기에 무슨 서두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악한 무리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이 순하다. 양이 순한데 거기다가 죽어 있으니 얼마나 순하겠습니까? 나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류를 파괴시키는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자같이 용감하게 토탈 액션, 실천에 인생을 걸고 선한 무리, 선한 크리스찬,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얌전하고 선량해서 얼마나 선량하냐? 죽은 양과 같이 순하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지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공산당 이상 가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살면서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토탈 액션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엘리엇 시인의 말처럼 착하고 순한데 실천력, 행동력이 없기를 죽은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교회도 많고 교인은 많지만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확신 있는 신앙.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론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으로 임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한 권씩 받은 분들도 있고 미처 장수가 모자라서 학생들은 나갈 때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이걸 받아가지고 꼭 이번 주에 한번 읽읍시다. 약속합니까? 예. 읽을 생각이 없는 분은 안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주 내가 정성 들여서 쓰는 원고입니다. 자, 우리들 성도들이 몸소 온몸으로 배워야 할 확신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확신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단히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많고 말 많고 탈만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교회는 항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히스토리 체인징,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성서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성도들의 확신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둘의 국제학교 참여하는 모든 둘의 가족들은 다섯 가지 확신을 분명히 온몸으로 지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다섯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먼저 여러분 인쇄물 2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십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성경 원문 헬라어의 은혜란 말이 카알라입니다. 카알라가 은혜인데 기쁘다도 카알라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임하고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뒤에 이 산을 내려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카알라,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뭘 보고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 닦고 뭐 많이 바치고 수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이 이해가 갔습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3대째 신앙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지날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1968년 12월 4일 밤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그 붉은 글씨 나오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대학교 선배, 철학가 선배 중에 홍응표 형이라고 있었는데 나하고 에베소서를 같이 읽다가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무슨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빛이 비쳤습니다. 두 번째 읽고 나서 내 영혼이 지진이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두 번째 읽고 나서 하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다녔구나.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몰랐구나. 1968년 12월 4일입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날 부른 찬송가를 내가 적었습니다. 찬송가 421장, 옛날 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내 삶이 통째로 변했다. 그런 내용의 진정한 복음 찬송입니다. 421장 거기 1, 2, 3절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신앙 고백을 심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찬송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이냐?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7페이지 붉은 글씨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신앙 고백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옛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1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끝절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에 마태복음 끝절이 끝장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 8페이지에 붉은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 신앙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을 딱 잡고 집이 튼튼히 서 있듯이 우리 신앙이 튼튼히 세워집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건물이 네 기둥으로 튼튼히 서듯이 우리 신앙도 네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무슨 신앙이라 했습니까? 창조 신앙.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신앙. 마지막이 뭡니까? 부활 신앙. 그 네 가지 신앙을 확실히 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이 뭐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꼴짜기에 집도 많고 이제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일을 많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하나 다 기도 응답입니다. 수도원이나 교회나 학교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쩌다가 사람의 생각대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9페이지 우리 같이 위에 붉은 글씨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8년 전에 이 동두천 쇠목골에 둘의 선교 단지를 만들 때에 요 밑에 둘의 학교 구 건물 있지요? 그 자리에 컨테이너, 작은 컨테이너 하나 놓고 컨테이너에 침대 하나 놓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산골짜기에 물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대로 이 골짜기를 8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2011년의 얘기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10페이지에 나오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이 2011년에 이 골짜기의 사역을 이 버려진 돌산에 시작할 때에 받은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확신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이 말씀 너무너무 그때 기도하면서 감동했습니다. 5일 동안 골짜기에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지금은 너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에게 약속으로 내 가슴에 임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골짜기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의 골짜기로 변화돼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확신이 뭐 있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확신 있는 신앙의 네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숨 거두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축복이 뭡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께 환영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내가 숨 거두어도 천국 예수님 나라에서 잠이 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확신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확신. 여러분,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요즘 나라 정치나 사회가 흔들리고 뒤숭숭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피 흘려서 싸워서 쌓아놓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려 버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좋아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에 그런 애국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만세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는 뭐 스님 또 무당 또 전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국가 다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점점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가진 만큼 우리가 또 액션, 실천을 해야 됩니다. 14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나라를, 사회를,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자. 여러분,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시키자. 다시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사명감이고 축복이고 위대한 미션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말 많고 탈 많고 죄 많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국민, 튼튼한 나라, 세계에 모범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중요합니다. 16페이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교재의 16페이지. 아직 받지 못한 학생들은 나갈 때 다 한 권씩 드릴 테니까 꼭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좋지요? 예, 16페이지. 자, 거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가르치는 교훈과 잘못한 것을 꾸짖는 책망과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함과 국민을 교육시키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성숙되게 하며 교인다운 교인이 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최고 전성기가 19세기입니다. 그때 영국을 다스린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옛날에 영국이 대단히 약소국가였습니다. 자체 식량도 해결하지 못하는 약소국가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19세기에 와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외국의 원수가 영국을 방문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16세기만 해도 자체 식량 해결도 어렵던 약소국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예,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렸고 애쓰면서 영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훌륭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고르바초프란 분 아시지요? 고르바초프. 어린 시절 그 고르바초프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 공산당 지하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성경 가진 것만 해도 강제노동소 들어가고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숨어서 성경을 읽는데 고르바초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할아버지가 저 액자 뒤에 숨겨놓은 성경을 내려서 성경을 읽으면은 가족들이 기구로 듣고 그때 초등학교 나이에 고르바초프가 밖에서 망을 받습니다.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방안을 향해서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럼 얼른 보던 성경을 벽 충겨놓고 그냥 잡담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뒤에 맨 첫 번째 고르바초프가 결재했는 법안이 뭐냐 하면은 소련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찍고 마음대로 보급하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법부터 맨 첫 번째 고르바초프가 결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